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인간관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책망할 것은 doing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재능을 묵혀두고 이웃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영벌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재능을 비록 작든 크든 잘 개발하고 발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을 위해서 쓴 사람과 그 기름을 준비한 사람,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 대하듯 한 사람은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함은 자기 의와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 의와 교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언론과 뉴스를 보면 세계사적인 일, 남북 평화에 관한 문제, UN 사건, 세계 기아, 이런 엄청난 일에 관심을 쏟고 있지만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소외된 자들, 고아와 화부와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이 집에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님께 대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삼성교회 가정을 이룬 여러분,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목숨 버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이기적으로가 아닌 이타적인 사랑으로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이기적인 자기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는 그런 태도를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을 주님 보고 계시고,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태도와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마지막 날에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는데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관심을 가져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는가 그랬을 때 주님은 바로 이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와 예수님의 시대에 아마 잘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제도가 바뀌면서 이 사회적 약자의 개념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그 사업을 망하고 그 회생 신청을,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꼭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만 약자가 아니라 사장님도 약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제도적으로 약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 있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너희들이 해준 것을 내가 기억하고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선행은 하나님이 갚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갚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면 하나님의 보상은 이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람에게 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크게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교장 선생님 상을 받고 싶습니까? 대통령상을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상이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감사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보상은 포기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 선을 베푼 것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994년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때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식당밥이 1,000원, 1,500원이었으니까요. 우리 기숙사 밥이 부실했죠. 근데 은사님 한 분이 너희들이 배가 고프고 또 든든하게 먹고 싶으면 저 학교 앞에 도토리 사골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 이름을 대고 먹어라 그러셨어요. 물론 교수님 이름을 대고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졸업한 후에 교수님께 은혜를 입고 대접을 받은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찾아뵙고 만나고 있는 그 교수님들은, 은사님들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한결같이 말씀하시면서 베푸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주는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줄 게 없어요. 나는 받아야 돼요. 나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 겁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 누구를 줄까? 여기 옆에 가면 백합교회가 있어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보다 조금 많죠. 그분들이 1년에 하는 선교가 매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는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선교사님, 어려운 교회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삼성교회도 우리는 작은 교회예요. 우리는 줄 수 없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는 줄 준비가 됐는데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요. 이런 고민을 하는 교회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고민을 할 거면 주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참 목사님은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고민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귀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꾸어주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꾸어주는 것도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께 꾸어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실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을 행했걸랑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워주셨으니까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받으려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도 교만하고 잔인하고 무례하고 갑질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해가면서 심사해가면서 떵떵거리면서 주는 그런 선행은 세속적인 봉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 사람은 늘 겸손하며 향기가 나며 열매가 있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을 봉사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에 교만한 자세로 하지 말고 우리의 봉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라고 듣고 또 그런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인 세계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지만 정작 재판자는 누구십니까? 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이지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정작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도움을 받아주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때 아이고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텐데 이 도움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태도로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 사람이니까 감사해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런 태도는 믿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봉사는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에 근거한 이기적인 봉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도움받는 자를 은혜의 통로로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를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 아이고 재수없어서 저런 사람을 만났다 여기지 않고 여기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참된 기독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는 사람의 칭찬,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한 다음에 그 사람이 감사하나 안 하나 이걸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오나 안 가져오나 이걸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지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여기고 보상은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복주실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도울 때 도와준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고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만 사랑해요. 부자라든지 권력자에 대해서는 그 필요 이상으로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봉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를 무시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권위자를 무시하라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이웃 사랑에만 급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어려운 사람에게만 생색을 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사람들은 무시하고 무례하고 불친절하고, 이것은 이웃을 주님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주님 대하듯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힘과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친절을 베푸는 것을 기회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